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인정받으면 힘이 솟고 또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살아갈 그런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우리에게 점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인의 진정성, 신앙인의 목표가 사람들의 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데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다 사람에게 인정함에 목이 말랐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를
준수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수한 자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사무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게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수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느 순간 사람들을 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 그때부터 마음이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이렇게 사울 왕을 칭송을 했겠죠. 칭송하고 이렇게 높이 받들었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칭찬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거의 인정하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밭에서 쟁기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를 가져오고 이러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쟁과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늘 전쟁에서 이겼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그것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물리쳐버린 거예요. 실패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찬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소고는 이렇게 타악기 종류가 되겠죠. 탬버린 같은 그런 종류가 될 거고, 경쇠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세 개의 현으로 된 악기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이거나 어떤 세 개의 어떤 것으로 된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7절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뛰면서 환영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 누구를 더 높이고 있습니까?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사울인데 다윗이 사울보다 더 높은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사실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일잔치로 모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겁니다. 더 환영하고 더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확 돌아버린 거죠.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말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사울 왕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기 불쾌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 상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상하게 한 원인, 또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도 싫고 나를 칭찬하는 것도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불쾌합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누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한없이 미워지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감정이 상해 있으니 언제나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도 싫고 자기 앞에 다윗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8절에 보면 심히 노하였다,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말에 휘둘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그 휘용돌이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면 그 사람으로 배신당한 경우를 우리는 정말 흔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면 그 향했던 시선은 어느새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의 칭송이 좀 이상해졌다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변석계라는 말 있죠.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바꿉니다. 그렇죠?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매스컴에서 이런 말을 하면 확 절로 갔다가 또 저런 말하면 확 이러고 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신실하신, 믿음직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넘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시선이 가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사람의 인정에 사울의 마음을 걸어두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그가 패망의 길로 들어선 이유, 사람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니까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면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마음은 사실 신앙인에게 가장 오래된 유혹입니다. 사단이 그 무기를 잘 사용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하기에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왜 네 제사는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내 동생이 더 받으니까 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다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네가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목숨을 걸었다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빠져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서보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선다니까요. 어느 유럽
그 음악 콩쿠르에서 두 학생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재능형 학생이었어요. 두 번째 학생은 정말 성실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학생이에요. 결선 무대에서 누가 1등 했겠어요? 누가 1등 했겠어요? 예상대로 재능형 학생이 뛰어난 연주를 펼치면서 관객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1등을 했습니다. 반면 꾸준히 연습하던 학생은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실수를 했어요. 결과는 재능형 학생이 우승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실수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재능형 학생이 나는 재능을 갖고 있지만 연습을 안 하는데 저 애는 꾸준히 저렇게 연습하는데 언젠가 저 애가 나를 이기지 않을까? 언젠가 나를 이기지 않을까?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연주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연주자예요? 재능형 학생이 행복한 연주자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콩쿠르에서 지든 이기든 그런 상관하지 않고 늘 꾸준히 연습하면서 음악을 대하는 그 학생이 연습하는 학생이 더 행복한 연주자입니까? 콩쿠르에 1등 했지만 늘 누가 자기를 이길 것 같은 불안, 사람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하다면 그는 연주자로서 결코 행복한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칭찬하니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에 골리앗에 나아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기신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그러면 다윗의 그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다윗은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강력한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화고 풍성입니다. 다윗의 평안과 지혜, 인내와 승리의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에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비교, 사람의 인정함으로 받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하는 마음, 두려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서 영적 불안과 두려움의 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며 여인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사울을 욕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천천도 칭찬이에요. 천천도 칭찬. 문제는 비교의 구조로 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고. 불쾌하면 두려움의 첫 출발입니다. 그 불쾌함이 발전해서 저 다윗이 나라를 뺏겠네, 내 자리를 뺏겠네,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더 잘하면 불편합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마음 한구석이 떨립니다. 누군가 앞서가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비교로 인한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귀한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정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죄 가운데 서게 된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죽였던 그 이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내 위치가 흔들리겠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 자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의 병혈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에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악령이 내리 덮쳐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약해진 틈 가운데 악한 영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괴롭히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남을 원망하게 만들고 외로운 것만 생각나게 하고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을 던져서,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음, 사람의 시선에서 목숨 걸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의 삶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평생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본 사람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흔들렸고 하나님의 시선을 본 사람은 비교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합창단에서 있죠. 눈에 잘 띄는 그런 단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또 띄지 않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연습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탄절 연습 중 지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의뢰놓은 이유는 노래 잘하는 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 합창단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한 거야. 나는 잘하는데 내가 빠지면 이 성가대는 어떻게 될 건데 막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때 지휘자가 그 속마음을 엿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서로를 보면 서로를 보면서 비교하면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더 잘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를 칭찬해야지. 그럼 그렇게 칭찬 안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를 보지 않고 우리 성가대에
정말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성가대가 아름답게 나아가겠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지 말고 인간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칭찬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러면 정말 멋진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쳐 흘립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마땅한 사람,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고 쓰지 않고 목동의 일을, 양을 치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때 정말 사무엘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새 아들 중에 이새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준수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뽑아서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크더라도 너는 창과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여호와 사람이다. 여호와의 힘을 덧입은 사람이다. 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생활할 땐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여호와가 있었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꾸짖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끝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인정하심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보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겨가지고 이걸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왜 전리품 남겼어? 그러니까 그게요 다 없애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율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내 상처가 말하는 대로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인간의 그
인간으로 시선이 돌린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붙들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